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랬어요. 그는 빛 자체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나아가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 1장 10절에 그랬죠. 그에게는 어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 빛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라고 그랬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가까이 하지 못할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빛 안에 거하신 분이고 그는 그 빛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곳, 자기 계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빛의 자녀들 해보세요. 자, 어떤 빛의 자녀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빛의 자녀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믿는다면은 나는 그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생활,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빛 하면 당장 그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빛과 어둠, 빛, 어둠. 빛과 어둠, 자, 이거야말로 극명한 차이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어둠이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요. 빛이 있으면 그야말로 전혀 딴 세상이죠. 이제 이번에 아마 아주 심각하게 느꼈어요. 바람이 좀 불었기로서니, 좀 세게 불었기로서니 그렇게 세상이 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그마치 미국에서만 120명이 죽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재난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회복 못하고 비통한 가운데 지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폭풍이 비니까 그냥 가장 심각하게 느끼면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라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온통 집안의 내 삶에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끼치니 몰랐어 나는. 예? 전기 나가니까 전기불 나가죠, 전등 나가죠, 컴퓨터 나가죠, 또 텔레비 나가죠, 거기다 또 전화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다 나가고 다 나가니까 결국은 와, 내가 뭐 하고 사나? 난 뭐 있어야 사나니까 전기 있어야 살더라고.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막상 하나 딱 없어지니까 전체가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이 존재, 바로 이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자, 이 빛의 특성은 첫째, 자기 스스로를 숨길 수가 없어요. 빛 자체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빛 자체가 드러낸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남을 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드러나게, 세상 만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모든 형태도 색깔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런 뭐 번안파초 노주빨이니 무슨 별관 색깔 무슨 다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빛으로서 제 역할을, 색깔 역할을 하는 것이, 빛만 없으면 모든 게 다 칠흑입니다. 그냥 깜깜합니다. 자, 그 빛의 특성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면 빛과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나아가서는 빛과 어둠의 대결 구도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며 이거는 반드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창세 때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45편 7절에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양상인데 이것을 같이 공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누실라 한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빛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지으신 피조물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음에, 자, 그래서 빛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런데 빛을 짓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빛은 낮이라 하고 또 어둠은 밤이라 했다. 이렇게 이제 칭하셨다, 이렇게 구분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 빛은 모든 창조의 제일 기조, 제일 처음에 빛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모든 그 창조물들이 빛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없어진다는 전자에 그것을 제일 먼저 두신 것이죠. 이제 자, 빛이 먼저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빛이 총담같이 거머쥘 날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빛이 완전히 없어진 때가 있는 그런 빛.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물리적인 빛, 이 빛은 시한적인 빛이다. 시한적인 빛. 자, 그리고 그 빛이 또 요한복음에서 아주 또 요한복음 처음 1장부터 또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나중에 또 읽겠지만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은 영영한 빛이라. 영영한 빛. 이사야 60장 19절에 그 빛은 영영한 빛이라. 영원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은 시한적인 빛,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빛은 시한적인 빛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영영한 빛이다. 영영한 빛.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영한 빛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제 결판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창세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빛하면 우선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태양이에요. 그렇죠? 오살레미요.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오나의 태양, 참 너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유혹이 태양이 너무 신기로우니까 어떻게 저 태양은 밤낮 똑같이 뜨고 그 태양이 비춤으로 인해서 계절도 정확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모든 생물들이 살고 하니까 너무너무 태양을 존경한 나머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데, 자, 그런데 그 태양의 자체를 하나님이 이제 빛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주관하게 할 때 가장 많이 주관하게 하는 이제 존재를 태양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이제 태양이라 해서 해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태양도 있은 거예요. 빛을 먼저 있으라 했고 그 빛을 많이 모아서 주관하는 게 바로 태양이다 그 말이죠. 이제 물론 태양은 여러 가지 태양 은하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태양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태양, 이 지구와 이 태양과의 관계는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래요. 달은 그건 지구에 붙어있는 달이니까 그거는 안 치고 다른 어떤 항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바로 태양이라고 그래요. 거리는 8분 19초면 그 빛이 온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옴으로 그 이제 복사의 에너지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결국은 이 태양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럼 모든 생물 결국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는 것도 온도도 또 태양에 의해서 또 열을 덮여주니까 또 사는 거고요. 먹이도 그냥 모든 농산물 다 또 무슨 동물 그 모든 또 생물들이 다 태양에서 살죠. 나아가서는 연료까지도 또 화석 연료라고 하는 요새 석유 난리나는 이 화석 연료도 결국은 태양에 오는 그 에너지가 아니면 화석 연료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국은 연료까지 나아가서는 그 빛이 또 살균까지 함으로 인해서 또 이런 악한 이런 나쁜 이런 균들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존과 태양은 이건 별별 할 수 없는 전혀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양이 수명이 78억 년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한 45억 년 됐대요.
지금 나이가 한 45년 됐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가면서 점점 뜨거워진대. 또 표면이 뜨거워지다가 그러면서 이제 식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태양 자체가 식어질 때는 백색 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얀 색을 띠는 혜성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7억 년이 되면, 앞으로 7억 년 후면은 이 지구는 어떤 동물도 생물체가 살 수 없답니다.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7억 년 후야 뭐 내가 알 게 뭐냐 물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이 지구 위에다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지금 뭐 도로 만들죠, 무슨 빌딩 만들죠, 문화를 개발하면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고 이어가지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다가 못 사니까 탁 죽어버리고 또 살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내 후손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7억 년,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78억 년인데 7억 년은 너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밖에 안 남은 거야. 이 지구는 앞으로 완전히 표면이 불덩어리 돼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식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완전 불덩어리, 금성같이 그냥 하나도 생물체 하나 안 사는 그런 황폐한 그런 하나의 또 항성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태양도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하나도 살 수 없이 다 멸종한다. 자, 그렇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비참하죠? 예? 그러니까 나의 태양을 노래 불러야 되니까 정말 태양이 있으니까 그대 있으면 나 있어, 그대 있으면 나 존재하니고 그대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신까지 생각했었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은 언젠가는 꺼지게 없어지게 전제로 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세하실 때부터 이 우주 자체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해요.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두운 구덩이라고 치고 사실 우리의 언어로서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모든 물리학자들도 다 우주는 어둡다, 개념이 우주는 어둡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벌써 흑암으로 돼 있는 세상에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음부, 이 우주를 지실 때 깜깜한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어두운 아주 칠흑 같은 그런 깜깜한 공간을 지었고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고 해서 그 빛이 생겼고 그 빛을 전담하고 하는 이제 그런 덩어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태양이다 해다 이제 그런 맛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빛이 비록 물리적인 빛이 생겼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있으라 해서 있었으니까 좋으신 거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주는 어두운 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신명기 5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붙는 산이요, 흑운과 흑암과 폭풍이 있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호렙산이 특별히 막 흑운이 가득 차고 시꺼먼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절벽인 그런 환경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자 했을 때 벌써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흑암 중에 흑운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던 것 자체가 이 전 우주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흑암 권세. 자, 흑암 권세는 바로 왜 흑암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하냐면은 원래 영계 하늘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심판하고 앞으로 벌 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를 갖다가 이제 음부를 창설하시고 음부에다가 던졌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 천사의 장의 이름이 루시엘이라, 그래서 빛나는 천사예요. 빛나는 천사장.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빛을 입혀서 그렇게 천사장의 일을 하게 했는데 그가 그 착각이 자기 스스로가
발광체인 줄 알았다 이거야. 응? 내가 스스로 발광체 반사체가 있어요. 아시죠? 발광체 반사체. 예. 대머리 있는 반사체 발광체. 대머리 참 이상하게 반짝여가지고 더 참 죄송한데 하여튼간에 반짝인다고 해서 그게 지빛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입혀줘서 태양이 비치니까 반짝이죠. 전기불 꺼봐 빛 안 나지. 예?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빛의 옷을 입혀줘서 그가 다만 루시엘이라는 천사 장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빛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가 보좌에 오리라 작정했다.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해서 어디다 떨어뜨리면 깜깜 절벽 아주 흑암에다가 빠뜨려서 그를 갖다가 흑암 권세자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흑암에서 거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세를 부여했다. 그런 뜻에서 흑암 권세. 자, 그러니까 우주는 이 인류가 생기기 전에 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먼저 흑암 권세자 안에 들어 있었는 중에 바로 마귀의 사단, 또 그가 나중에 마귀라는 명칭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 아담을 꿰므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두 다 어둠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인류는 원래 하나님이 창세하실 때 빛의 자녀들이 되기로 마음먹고 지으셨지만 그러나 벌써 이미 우주가 생기고 거기에 흑암 권세자가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는 아담 이후로 전 인류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성소. 자, 그래서 성소에 두게 하신 이름이 뭐다? 여호와. 자, 그래서 이제 성소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시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는 야곱의 족속들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 거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 행하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우리의 빛이다. 나의 빛이다 하고 이렇게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를 이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 족속들로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제사하는 사단에 가서 같이 절하고 하면서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에게 그야말로 곤고가 오고 또 그들에게 재앙이 덮치는데 이들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흑암 중에서 행했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가 흑암 중에 행했느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비록 흑암 중에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빛 대신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래서 너희는 흑암 중에 행한 자요 빛이 없는 자로되 그러나 너희가 이제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뢰한다면 너희에게 여호와가 다시 그 얼굴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러는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런 계명과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또 거기다가 선지자까지 없어지는 바람에 그야말로 도탄의 시대가 몇백 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 예수 이전 한 400년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나아가서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이전에 400년 동안에 이들은 그야말로 어둠에서 도탄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성소도 이제 무너져 버리고 또 성소가 또 그야말로 황폐해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주의 얼굴에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탐원이 있었어요. 주의 얼굴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예, 그러니까 그들에겐 소망도 없고 어떤 약속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이제는 우리는 망했는가, 우리는 이제는 끝났는가, 이런 절망 중에 있었을 때, 그럴 때도 비록 황폐했지만 그러나 성전의 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황폐한 성소에다가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간언하고 탐하는 것들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가정에서 그들에게 다행히 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으니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음이라. 또 열방이 내 빛을 보고 열왕이 내 광명에 나오리라.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금의 현상은 도탄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빛을 다시 볼 것이요, 또 그 빛이 다시 그들에게 비춰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성소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 이스라엘, 성소,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성소,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이 역학관계는 이거는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지워버릴래 지울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여호와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래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한 소망이 있는, 하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성전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려 그렇다면, 아니 빛, 바로 여호와의 빛, 하나님 빛, 아니 바로 그것 바라보고 사는데 그걸 헐어버린다면 우리 민족에는 과연 우리는 영원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백성이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그 증오가 더욱더 불붙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걸 갖다가 죽여버려야 됐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그 발언이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왜? 빛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헐레는 성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 안에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바로 그 이름이 너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는 것은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와가 너의 빛이다. 바로 이런 것을 다시 일으킬 날을 말했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 다시 일어나라 일으키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비추신, 이스라엘에게 그 빛을 약속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 다시 일으키는 성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성전, 그 몸이 부활할 때 그 안에 있는 이름은 이제는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그랬죠. 이방에 비치는 빛,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치는 빛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빛은 누구를 비치는 빛? 이스라엘 민족에 비치는 빛. 이제 내가 부활해서 일어날 성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누굴 비친다고? 이방에 비치는 빛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빛은 이제는 패해버리고 다시 부활할 때 그 빛은 이제는 어디를 종국적으로 비치려면 너희 속에 들어가 비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너희 속에 빛이,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 영혼 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물리적인 빛, 언젠가는 거머쥐고 언젠가는 끊어질, 없어져 버릴 소멸된 그런 빛은 어차피 이것은 헐어버려라. 그 빛을 주관하고 그 빛을 약속했던 그 여호와 이름은 헐어버려라. 이제는 영원한 빛, 영영한 빛을 비추리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란 것이고 다시 성전을 일으키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아들으셨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자체 누구시냐 하면 빛이에요. 예수는 빛이시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애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33년을 사는 동안에 그가 특별히 무슨 그냥 남이 보기에 요새는 영화 무슨 이상한 영화 보면 막 빛 같은 옷을 막 입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내내 33년 동안 그렇게 살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같이 그냥 보통 어린애같이 살았고 또 보통 사람같이 살았었어요. 더군다나 가난한 몫으로 사시면서 그렇게 잘 잡지도 못했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기름기가 흐르거나 그렇게 샤이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 소위 말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아주 굉장히 능력을 행할 때는 이가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지 하다가 또 보통 때는 그는 그냥 보통 그냥 선생님으로서 나아가서 선지자로서 오신 것이면 아주 그건 다행이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겐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족하려고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언젠간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7장 얘기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러면서 그 옷이 아주 빛같이 휘어지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고는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빛이, 이건 너무너무 희한한 빛이 예수의 얼굴에서 빛이 않는가 그 옷에 빛이 않는가 하니까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야말로 흥분한 나머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래서 초막을 세개서 지어서 아주 기념비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거 사람에게서 이런 빛이 이렇게 희한하고 이런 영롱하고 기이한 빛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정말로 아주 사람 쳐놓고는 최고의 사람이니까 이런 빛이 나오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너희가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그들을 치우시면서 오로지 예수만 남았을 때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빛이세요. 그런데 그가 바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는 빛이신데 그 예수를 보내셨을 때 바로 빛으로 보냈다. 근데 평상시에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유난하게 그 빛을 비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깜짝 먹고 충격 먹은 데가 와, 어떻게 이런 빛이 사람에게서 나오나? 근데 그 옆에 엘리야도 있고 또 모세도 있는 거 보니까 아하, 선지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야 모세는 치우시고 예수만 남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바로 내가 보낸 세상의 빛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낸 빛이다. 내가 보낸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는 바로 그가 어떻게 빛이냐 그러면은 아니 그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에게서 빛이 좀 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빛이라고 그러는가? 아니요. 그 빛은 이건 참빛이야. 참빛이라는 말은 원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짓빛이고 가시적인 빛 또 거짓된 것 언젠가 없어질 빛이지만 참빛이라는 말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참빛. 자, 그럼 누구시길래 그가 참빛이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좀 딱딱. 이 설교는요 보통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은 어느 교회에서나 이런 설교 안 하는 교회 없고 그냥 너무나 티피컬한 그런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별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빛이 돼야 돼요. 아멘?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요. 결국은 이 어둠을 빠져나가서 이 음부, 어둠 앞으로 총담같이 어두워질 이 음부를 빠져나가야 되려면 빛의 자녀라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가장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가 붕괴되고 앞으로 지옥될 때 그걸 빠져나가려면 가장 빠른 빛에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소리가 아니라 나하고 직결되는 관계되는 소리예요. 아멘? 그렇죠? 태양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 태양이 나하고 멀리 나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나하고 관계 있어 없어? 그냥 별로 집안에 있으니까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집안에 있더라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먹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요한복음 1절 보세요. 자,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방법.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안에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그 안에란 말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었어요. 자,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말 가만히 보면요. 자, 빛이 오매 어디 왔다고요? 빛이 어디 왔다고요? 태양도 아니 원래 창세기 1장의 빛도 어둠이 먼저 있었고 빛이 왔다 그랬죠? 예? 또 여기도 마찬가지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랬는데 이 어둠은 이 우주 안이 물론 어둡다 그랬는데 이 빛은 이 빛이 어둠의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할 때 이 빛은 무슨 빛인 말하냐면 아까 말한 1장 4절에 있는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빛이 누구시냐? 마지막에 여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했을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즉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어둡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말은 실명하다. 실명하다. 빛을 잃어버렸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적으로 실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러 먼저 보낸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자, 요한은 아직도 소경이 눈을 뜰 때요. 눈은 이제 그 개안 수술하잖아요. 개안 수술할 때 왜 백내장, 녹내장 개안 수술하잖아요. 개안 수술 하자마자 그냥 왜 이 서출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술하는 사람들 그 강한 몇백 볼트인지 하여튼 몇백 와트 백백 볼트는 죽지. 백백 와트 그 강한 빛을 막 눈 수술만 딱 열어볼 때 딱 보여주면 그거 딱 실명돼. 무슨 말인지 알아? 붕대를 그 수술하는 그 강한 빛 있는 데에서 탁 풀어주면 걔가 보자마자 금방 다시 조장인데. 그러니까 약한 불부터 피워줘야 돼. 약한 불. 그래서 요한이 누구냐? 이 진짜 참빛이 올 때 그 빛을 중보하기 위해서 약한 빛으로 왔으니 그를 등불이라 한다 그랬었어요. 등불.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면서 예수를 갖다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참빛이다. 나는 다만 등불이다 하고 표현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등불에도 있으니까 그 대충 알아보고 따라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따라왔죠? 선지자를 따라왔어요. 선지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왔어요. 등불이 말하는, 등불이 비춰진 대로 따라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야? 참빛을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그 빛이 왔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가요,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었어.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뭐부터 지었다 그랬죠? 빛부터 지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예수 누구라고요? 그 빛을 지으신 이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빛을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가 지셨어요. 그 빛은 다만 여명으로서 진짜,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그래 먼동트잖아요. 먼동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다. 빛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 그 예수는 참빛으로서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는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빛은 스스로 감출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빛은 아까 빛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신분을 감추지 않고 그냥 그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아버지의 보냄받은 하나님 아들이며 자기는 너희를 구원하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말했어요. 감추지 않고 조금 더 그가 숨기지 않냐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은 자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빛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드러내면 그 드러냄을 인해서 남을 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색깔이 드러나게 하고 형태가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온 자는 결국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의 빛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 죽었으니까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자라도 그 빛을 비춰 주시면 살려 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잠시 동안에 있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음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썼어.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음부 권세자, 흑암 권세자 누구죠? 마귀 자식. 마귀 자식으로서 인류 조상의 아담의 후손부터 마귀 자식으로서 어둠의 자식으로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이제 빛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의 앞에 나오는 자는 비록 죄인이라도, 나아가서 곰팡이라도, 이미 썩은 자라도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는 바로 내가 지금 12시다 한 말은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야. 정오다 12시다. 나는 빛이다. 세상은 빛이다 할 때 12시는 말은 빛이 장렬한 것, 그러니까 그 빛의 본색을 가장 많이 드러낼 때가 바로 12시예요 그런데 먼동을 아까 뭐라 그랬죠? 먼동이 튼다, 등불이다. 누구라고 했죠? 선지자. 비교해서 나는 12시다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뭘 나타낸다? 선지자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어렴풋이 나타내는 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빛 자체로서 본체가 오셔서 빛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말하셨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들은 다만 이스라엘의 어떤 여명이 언제나 떠오를까, 언제나 이제 빛이 올까,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나 개선될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언제나 밝은 소망을 줄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엉뚜당뚜한 사료만 하니까 이들은 예수를 갖다가 그의 이적을 보고 인격을 보고 어쩌면 그를 갖다 임금 삼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개선될까 해서 임금 삼을 했지만 임금도 되려 하지 않고 하니까 결국 실망해서 예수를 갖다가 던져줘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도록 이제 빌라도에 내린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박히실 때 그 시간이 이제 9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죽으실 그 시간까지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죽으시는 그 6시간 동안에 갑자기 태양빛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는데 아니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라서 이렇게 어두워졌나? 그 말이 아니죠. 예수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죽이니까 어둠이 온 땅에 덮였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영영한 빛입니다. 아버지만이 영영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인자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육체로서 사람이라는 기능을 갖고 오셨는데 그가 죽으실 때는 그가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옮겨가지고 죽으시느라고 그 죽는 과정이 어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수가 죽으실 때는 그가 죄와 무관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 죽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그에게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는 분이라는 것과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디모데 6장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6장 4절에 14절 절에 6장 14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는 것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죽을 때는 어두웠고 그거에 왜 그러냐면 죽었을 때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죄와 원래 무관한 자인데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같이 부끄럽게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에서부터 잠시 차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아버지만이 빛이십니다 한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광명을 가장하는 천사, 내가 광명이다 내가 빛이다 하고 가장하는 천사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속의 피를 흘려주실 때 그 빛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다. 그래서 전 인류를 마귀 손 안에 흑암 권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예수님 몸을 찢으시면서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전 인류를 밝혀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일으키셔가지고 하늘에 올리셨으니 그가 지금 계신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성.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 쓸데없고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이 계심이라 그랬었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이 비치니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없고 깨는 것도 없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이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반도 늘어지다가 결국은 처져서 쓰러져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영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아들에게서 받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피가 생명이요. 피는 생명이다. 생명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 그 피를 받은 자는 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이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빛도 새도 해도 달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환한 빛, 그러나 태양빛 같이 너무 장렬하게 쓰이면 피곤한 빛이 아니라 귀한 빛이네. 귀한 빛.
그러니까 아무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귀한 빛, 이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너무 영롱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희한한, 너무 그런 빛으로서 가득 찬 그런 곳,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요, 바로 거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누가 간다고 그랬죠? 아까? 빛의 자녀들이 간다고 했어요. 빛의 자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빛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이미 그 빛을 안에 갖고 있는, 사망, 어둠이 사라지고 이미 생명의 빛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느냐 하면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빛,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근데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서 비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아까 마태복음 네가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었어요. 자, 빛이란 만약 등경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빛은 숨기지 못한다 그랬죠? 빛은 숨기지 못한다. 자, 등을 켜가지고 등대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온 집안을 비치죠? 근데 등을 켰는데 촛불을 켰는데 만약에 이런 바가지 속에다가 만약에 밑에다가 바가지 엎어놓는다면 비쳐요 안 비쳐요? 그러니까 비추려고 빛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을 드러내게 하려고 비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빛을 받았다 그 말은 전에는 나는 어둠에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에 있었었더니, 그냥 어둠이라는 말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숨기고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숨기고, 내 모든 악함을 숨기고, 내 부끄러움을 숨기고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가 빛을 받고 난 다음엔 나는 전에는 악한 자요, 나는 전에는 죄인의 죄수요, 나는 아직 인간 말종이요. 내 지금도 말종이요. 그게 아니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이 온 다음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는, 전에는 악했고 전에는 못됐고 전에는 정말로 아주 주색 잡기 이루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을 다 지고 살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질렀대. 그런 거 아주 백주에서 나보라는 듯 저는 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된 짓 나쁜 짓 할수록 환경이 어때요? 깜깜한 데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마약 무슨 하고는 속을 무슨 팥인지 큰일 났어. 이제 마리화나도 이제는 합법화가 된다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요 뭐 나보라는 듯이 촥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깜깜한 데서 으슥한 데서 몰래 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나는 악한 자였고 나는 못난 자였고 못된 자였고 난 부끄러워서 했었지만 나는 이제는 백야에, 나는 아주 백주에 나는 내놓고 나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었고 전에는 악한 자였고 나는 인생 말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쟁이다 먼저 내가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신분을 갖다가 밝힌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나는 내가 다윗같이 아니 바울같이, 나는 정말 바울같이 아니면 예수같이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아직 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지 않나 봐 데려가셨어요. 아직까지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야. 곡식이 더 익게 하려고 지금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다 완숙해서 벌써 따갔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점도 있고 악행할 적도 있고 실수할 때 많이 있어도 일단 내 안에 빛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먼저 선수를 치라 이거야.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이 내가 네 안에서 감출 수 있다 그래서 없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먼저 나는 누워 인사할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라 이거야. 인터뷰하러 갔어. 직장에 내가 인터뷰하러 갔어. 거기 가서도 나 인터뷰하면서 그냥 가자마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만약에 얘기하면 걔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야 이거 또라이가 왔구나.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단어로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라 이거야.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추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신분을 감추면 죽는다 그거야. 너희가 신분을 감추면 죽는다. 신분을 내가 밝혀야 나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동창회를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동창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해? 너희 남편 뭐 요새 뭐 때문에 그래 뭐 니네 무슨 뭐 아파트가 뭐 몇 평으로 이사를 갔다며 또 네 자식이 뭐 어디 하버드 갔다며 이런 소리만 하고 그랬을 때 내가 같이 듣다 보면 기죽어 안 죽어? 나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네.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듣다 보니까 나도 정말 쟤들같이 정말 저렇게 나 다 하고 믿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가자마자 나는 예수 믿고 변했어. 나는 예수 믿고 변했어. 나는 이제 예수에 미쳤어. 나는 보이는 게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라 이거야. 그러면 밥맛 떨어져 안 떨어져? 에? 그러면 내 빛이 일단 비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빛을 비치고 나니까 내가 드러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이 하면 미쳤다 해가 다시 안 볼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충격 먹는 놈이 나온다 이거야. 와, 쟤 보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네. 쟤 보니까 저 심상치 않네. 쟤 확실히 뭔가 돌아간 것 같아. 쟤 확실히 예수를 정말 믿는 것 같아. 아니 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술 먹던 놈이고 나같이 만나 뭐 고스톱하고 그런 놈인데 갑자기 이게 변했어? 그래서 그 시간에는 웃기네 하면서 가지만 충격을 먹고 간다 이거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나도 참 이렇게 하고 자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가 나도 개같이 한번 예수에 미쳐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빛을 비치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신분을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거기다 전화 와서 집에 가서도 나는 I'm a pastor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나 목사까지 말했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이상한 짓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스스로 내 타락의 한계를 내가 긋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영화나 거기서 영화나 정신없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쟤들한테 말하는데 보면 안 되지. 내가 저런 거 안 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나는 표정을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부딪혀도 내가 익스큐즈 미 먼저 하고 잘못했어 상냥하게 막 하고 내가 내 행동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를 이 음부에서부터 빠져나가게 하려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먼저 변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알죠. 내가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모른다면은 나는 빛이 아니요. 어떤 여자는 그냥 10년 동안은 슈퍼마켓 간다고 그 시간에 슈퍼마켓 간다고 온다 그래. 그러니까 슈퍼마켓 간다고 나오니까 남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 오면 또 자영만 와서 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 빛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나는 가정에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등불을 비춰서 너희 집안부터 너에게 비추라.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이건 못 말리는 믿음이다. 아이고야 쟤 못 말려. 그래서 싸우고 뭐 핍박하고 구박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야 그래 너 믿는 예수 그래 나도 믿는 게 우리 집안 편하겠다 가자 그래 따라 나와.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착각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너의 착한 행실, 너의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조차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해라, 예수를 믿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계시록 99장 8절에 뭐라고 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아내로서 자격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똑같은 행실인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 그러니까 armor.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종말 전쟁에 있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장비로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갑옷이 뭘로 되어 있냐면 우리는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었어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자였었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불의한 자였었고, 나는 내게는 진실이 없었어요. 거짓투성이었었어요. 속임수밖에 없었어요. 가장만 하고 살았었어요. 가식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으로 내가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그 덕, 나로 하여금 그 어두운 데 있었던 자를 이렇게 밝은 빛 앞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나는 선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내 여생에 사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 우주는 언젠가 칠흑같이 검어질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점화돼가지고 영원한 불덩이가 될 것입니다. 깜깜절벽, 거기다가 그 유황 불못으로 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될 음부, 이 흑암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빠져나가려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갑옷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아직도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냐고, 부끄러운 말 하지 않냐고, 이 모든 걸 청산하고 내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옳은 행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빛이다 하신 그 빛이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안에 나는 과거의 어둠의 자식이요, 나는 마귀 자식이요, 나는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게 은혜로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생명의 빛을 내 안에 주셨어요. 근데 이 빛을 내가 아직도 여전히 육체에 막혀가지고 이 빛을 내가 비치지 못한다면 이건 천추의 한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빛을 누구도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